여러분, 영생은 천국에서부터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생은 오늘부터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영생의 연장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이 생명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영생이란 생명의 이어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습니다. 생명의 끝이 납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이 생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의 자녀들에게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영생의 의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 감사한 게 있습니다. 보통 2대가 살아가거든요. 근데 제가 오고 나서 생명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그 3대가 살아가고요. 4대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부모들끼리 친하게 지냈는데 자녀들도 똑같이 친하게 지내네요. 손자, 손녀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영생의 기쁨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2023년입니다. 2019년에 시작된 이 코로나가 4년 가까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상의 회복을 이루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마스크를 안 쓰고 예배에 참여하고 성도님들을 만나보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일상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요, 예배 인원이 회복이 안 된대요. 코로나는 회복이 되었는데 코로나 이전 예배 인원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근심 걱정을 하시면서 함께 기도를 하는 그런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시대 예배가 대안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때 또 우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나 목사님들이 보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예배는 대안이 아니라 원한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니까 하는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원한이고 예배는 본질입니다. 코로나 때나 코로나가 아닐 때나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본질이며 예배가 원한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이고 승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바쁘시죠? 몸도 힘드시죠? 이럴 때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꼭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동영상 예배로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목사지만 예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강요한다고 된다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그 본질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관계가 어떤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요즘 저희 아내와 탁구를 좀 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관계는 운동과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운동 가기 전에는요, 게으름이 좀 밀려와요. 좀 피곤하기도 하고 오늘은 좀 쉬고 싶고 안 가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운동을 갔다 오면 개운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지날수록 야, 좋구나. 시간이 지나면 더 좋구나. 이런 관계가 우리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충만케 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보다 더 좋구나. 그런 관계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바빠도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할 일도 없는데 바쁩니다. 제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써놨어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바빠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을 만나고 늘 위로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세상에 쫓겨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다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좀 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틈이 있어야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빈틈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여유로움을 발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혜란 듣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이어서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지혜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귀한 본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지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전도 대상자와 함께 식사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말씀을 잘 들으면서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들으면 사랑의 행위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들었다면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올바로 듣는다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행동이 달리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좀 형식적이고 딱딱하고 사랑이야말로 진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사랑을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율법과 사랑은 반대 개념이 아니라 공존의 개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 말씀과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말씀이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에 대해서 20절 말씀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혜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요? 사실 20절에는 지혜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20절의 주된 말씀은 주의해서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들으라는 것이죠. 제가 한자어를 한번 살펴봤어요. 들을 문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 보면요, 두 가지 글자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귀 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귀가 문이라는 뜻이에요. 좀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귀를 통해서 외부 세계가 나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귀로 들으면서 상대방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고 귀를 통해서 상대방의 경험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즉 들을 문자라는 것은 귀가 문이라는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서 진정한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영어 선생님도 저 앉아 계십니다만 hear하고 listen이라는 듣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hear는 뭐냐면 이런 소리 들리시죠? 그냥 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이걸 영어는 hear라고 합니다. 근데 listen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계시죠? 이것은 지나가는 소리와는 달리 주의를 기울여서 주목해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listen하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듣다 보면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성경 지식으로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성경 지식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저희 아내가 한 말입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아내가 목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집안일이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성경 지식이 중요하죠. 근데 그게 인품이 되어야죠. 그게 성품이 되어야 진정한 성경 지식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며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듣는 마음 주세요라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그럼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듣는 마음이 곧 지혜라는 뜻입니다. 듣는 게 진정한 지혜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듣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21절에 보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래요. 이 듣는 마음, 지혜를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 이 마음을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듣는 것을 눈으로 보듯이 분명하고 명확하고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복판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그러면 생명이 된대요. 그리고 육체의 건강이 된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영적인 풍요로움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얻습니다. 건강의 축복, 육적인 풍요로움, 이 두 가지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일주일 살아내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하기보다 듣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요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럼 살다 보면요,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지키려 합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을 지키려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평안이 없습니다. 돈을 얻으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얻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얻고 나니 또 다른 권력에 무너질까 두려워합니다. 아니, 평안을 얻기 위해서 돈도 권력도 그리고 지식도 필요한데 정작 얻고 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평안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다 필요 없고 마음을 지켜.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온갖 잡생각이 나요.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나 오늘 잠자야지 하고 딱 하면 마음대로 되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합니다. 마음이야말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기도는 늘 같이 가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새벽 기도 나와서 돈 달라고 기도 안 한대요. 건강 달라고 기도 안 하고 평안 달라고 그리고 마음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참 깊이 있는 신앙이다,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기도는 지키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버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돈을 지키거나 권력을 지키거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버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이거 지켜야 돼. 건강,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 우리 가정. 그러다가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요,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종임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이게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기도를 통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입니다. 그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늘 결론은 그래요. 나는 목사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켜져요. 그냥 내가 예전처럼 그냥 목회하기 전에 현장 소장으로 돈이나 벌고 있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성도님들의 아픔을 다 받아줄 수 있고 교회의 아픔들을 다 받아줄 수 있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그 과정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이 마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왜 많은 것들 중에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대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음에 대한 그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음도 얘기하지만 생각을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해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동일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생각과 마음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첫 번째, 생각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기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감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마음이란 내 생각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어렵죠? 그럼 제가 얼굴이 좀 잘생기지 않았나요? 감사합니다. 눈이 마주치니까 아멘을 해주시네. 그럼 제가 이 총각 때는요,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노래도 좀 하고 운동도 하고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막 뒤에 그냥 옆집, 뒷집 아무도 인정을 안 하시네. 근데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다 끊어지는 것이죠. 남편이 되면 아내를 마음 중심에 이제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생각이 아닌 마음이란 뜻입니다. 우리 딸들을 낳고 나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속초교회가 제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생각은 그저 할 수 있지만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가 지켜야 될 내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음 지키는 게 생명의 근원이고 그것 자체가 생명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에요. 총각일 때 하고 결혼할 때 하고 아이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가 완전히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킨다는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꿈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있지만요, 나는 허리가 아파서, 여러분, 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이에 맞는 꿈을 주세요. 이제부터 꿈을 꾸셔야 합니다. 젊은이들만 꾸는 게 꿈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부터 새로운 꿈과 삶의 목적을 꾸며 내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마음을 지키라는데 그게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라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이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6절을 읽다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자, 24절은 보세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지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말을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눈을 바로 보라, 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발을 평탄하게 하라, 내 발을 지켜라, 행동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갈등 회피에 있습니다. 이것을 갈등 회피주의라고 하는데요, 갈등을 두려워해요.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에 나는 반대되지만 그냥 묻어가는 것, 이것이 한국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으시죠? 좋은 게 좋은 거지. 교회에서도 그럴 때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것과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갈등하지 않고 살아가면 제일 좋겠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다릅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넘어가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란 결국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아니, 왜 상대방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야 합니까? 왜 상대방 때문에 내 감정이 무너지며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결과적으로 은혜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질문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식당에 가서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드세요? 아니면 상대방이 먹는 거 그냥 따라 드세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게 있지만 성도님들에 따라가는 편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냥 된장찌개, 그럼 좋습니다 하면서 따라가죠. 나는 소고기 먹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갈등과 반대를 최소한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갈등 반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나를 반대할 수 있죠. 근데 반대하는 것은 내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지 나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것이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메립나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뜻이 재밌습니다. 몸과 마음이 나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뭐냐면 내 몸이 있죠. 그리고 내 마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마음, 그 중심이 나눠지는 게 염려입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여기 와 계시죠? 네, 빨리 목사님 또 설교 길어지네. 빨리 가서 골프 치러 가야지. 그러면 이게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예배 자리에 있으면 마음도 있어야 평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없더라고요. 마음은 찍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호성에 있습니다. 애매모호합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키지 못한다는 뜻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지킬 거예요. 우리 강권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니 이거 뺏어가려고 하면 내가 막 지킬 거예요. 내 소유니까. 그런데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파도 내가 질병 가운데 치료할 수 없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으니 내가 주인이 아니니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마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기 싫기 때문입니다. 마음 아파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도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도 마음 아픈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마음 아파 보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 왜 아파하니? 하나님 너무 힘들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은 너 마음이 아픈 이유는 진심이었다는 뜻이야. 그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아픈 이유는요, 상대방에게 진심을 다해서 그래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상처받고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이유는 내가 교회에 대해서 진심으로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마음이 아플 때, 그렇구나, 나는 진심이야, 이것을 믿고 위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합니다만 상처는요, 상황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내가 상황 가운데 때로는 어려워집니다. 사업이 힘들어지고 어렵습니다. 그때 상처받는다면 내가 지금 상황에 진심이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아프고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나가는 김씨 아저씨한테 상처받을 일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 어린 말, 진심 어린 행동이 있기에 상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뜻은 또한 진심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상처를 받아도 내가 마음을 지키라는 뜻은 진심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좀 돌아가야 될 텐데요. 우리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멀리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지켜야 마음을 지킬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데, 말을 지키라는 뜻은 말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적절하게 적절한 상황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글을 썼죠. 가장 현명한 대답은 침묵입니다. 오히려 침묵할 때 그게 가장 현명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한평생 글도 비판과 비난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비판은요, 앞으로 하는 거예요. 비판은 남들에게는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와서 정정당당하게 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비난은 달라요. 나만 몰라.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할 말이 있으면 앞에서 해야 합니다. 뒤에서 돌아오는 말은 아파요. 너무도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지켜야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25절에 보면 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내 눈은 바로 보래요. 이 눈을 지키라는 것은 눈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을 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합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이제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구나, 이것을 보아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그보다 크십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26절에 보면 발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발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말 침묵하고 지키고 아무리 내 눈을 지켜도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발 하니까 축구가 생각납니다. 이영표 선수가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축구를 잘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나중에 유명해지고 나서 한 말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나는 내 맡은 일, 좋아하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 다했을 뿐인데 유명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해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평안을 지키십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싸움에 이기려 하지 말고 이미 이기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긴 후에 세상에 나가야 세상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이미 이기시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만 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